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의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찾으셨으면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주 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 이게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11장에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가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캠퍼스에 다른 학생들을 전도하러 달렸어요. 우리 리더의 그 지휘 아래 세 사람이 전도하러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르죠.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브릿지 전도라는 방법을 배운 대로 가서 벤치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전도를 했는데 한 학생이 믿는다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지? 믿는다는 게 뭐야? 배운 대로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질문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횡설수설하다가 어떻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말 믿음이라는 게 뭘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만은 대답하기는 선뜻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이제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스. 근데 이 본래의 뜻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피스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란 것과 신실하다는 뜻이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신실함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신실함.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신실함이 본질이다. 네. 이 콜로라도의 크리스찬 대학교 신학학의 교수로 계신 김도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사랑하는 책 로마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믿음에 대해서 이 책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란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가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어려워요? 원래 교수님하고 박사님은 쉬운 걸 어렵게 가르쳐야 교수가 되고 박사가 돼요. 근데 목사는 어려운 걸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호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그 신실한 반응,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신실하신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놀라운 분이시다, 이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7절까지는 아벨, 에녹, 노아,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내일도 아마 쭉 나올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증거가 있고 본체가 있고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가장 기본되는 믿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디다, 내가 그게 정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뭐 성공을 하고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좋은 대학에 보내고 새로운 집을 소망하고 믿으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며 뭐 이러면서 적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3절 말씀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믿으면은 다른 게 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성경을 믿는 기초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액트, 하샤마임, 하하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온 성경이 다 믿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온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근데 우리가 이 창조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는 것,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인데 그것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것이지 이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낸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전제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하는데,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창조의 능력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을 했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이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 아벨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제물로 드렸고요.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것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성경은 두 사람 모두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하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하지를 않아요. 그 차이가 뭐냐?
이걸 찾아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과 태도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은 아벨은 자신이 치는 양의 첫 새끼를 골라서, 처음 난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 난 것을 드렸다는 의미는 나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그 이유도 이와 똑같은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보인 신실한 반응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중에서, 거둔 것 중에서 자기 마음을 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을 담지 않고 곡식의 일부를 퍼서 그냥 제물로 드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물도 준비하지 않고 나와서 앉아 있다가 연못 주머니가 앞에 오니까 주머니에 있던 돈 꾸깃꾸깃한데 얼마인지도 모르고 한 장 꺼내가지고 연못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마음이 안 담겨 있잖아요. 준비도 안 하고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 그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아벨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떼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그런 신실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과연 아벨과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께 드릴 그 예물을, 그죠? 꼬깃꼬깃한 돈이라면은 다리미로 그날 우리 어머니가 펴가지고 다려가지고 빳빳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과부의 2렙돈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했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게 정말 그 믿음, 참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5, 6절은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이죠. 부활 성도의 예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아벨은 순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런 사람이지만은 에녹은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받는 성도를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원받는 믿음이란 주님과 밀접한 교제와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6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기초적인 그런 믿음의 원리지만은 아직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은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에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장차 있을 거라고 경고를 받았죠. 경고함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분명히 홍수가 올 것이다. 말씀한 대로 분명히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그 증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제 아내가 며칠 전에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자기가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랬더니만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는데 노아가 600세 되는 그 해에 2월 11일에 날 들어갔거든요. 2월 17일 날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창밖으로 내보낸 비둘기도 안 돌아오고 방주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땅이 뭐 이렇게 물이 다 거쳤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땅이 완전히 마르지는 않았어요. 그때도. 그런데 이제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속에 1년 동안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군들 좀 내려가서 땅에 서고 싶고 그랬을 텐데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뛰쳐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서 57일을 더 있다가 2월 27일 날 나왔어요. 그것을 방주에서 그 시간을 더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때 나왔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이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노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묵상 아닙니까? 목사보다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엄청난 사랑과 호의에 반응하는 사람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막 정성껏 만들어서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뭐 별로네 그러고 이러면은 뭐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죠? 제가 설교를 밤새도록 잘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뭐 아이 별로네 은혜도 없고 뭐 이러면은 제가 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전혀 기쁘지 않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예수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뭐 도대체 어디 있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과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반응을 했습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있으면은 가고 말씀이 없으면은 멈추고 이런 말씀에 따라 행하는 삶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태도로 무엇에 따라서 반응하며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처에서 지금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주인과 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배에 걸핏하면 불참하잖아요. 예배에 넣는 것을 그냥 예사로 여깁니다. 제가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는데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중에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계시잖아요. 아침에 이 예배 나오기 위해서 양말을 신는데 10분이 걸린다는 그 아프신 분은 일찍 나오시는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몸도 잘 움직이지 못하면서 왜 늦게 나오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벨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가인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시간 나면 예배 와서 그냥 광야에서 아무거나 파서 제물로 드리듯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무너진 믿음의 태도에서 회복해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신 그 하나님의 이 사랑과 호의에 신실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베푸신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벨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또 나의 왕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에녹의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항상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노아의 믿음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알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심령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